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던 그 마지막 주간, 그 긴장감이 가장 넘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영광의 역설이라는 제목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호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꿈꾸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곧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너는 무엇을 영광이라 생각하느냐?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은 너는 생명을 얻었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에게 화분과 씨앗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씨를 집에 가져와서 잘 가꾸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요. 신하들은 왕이 준 그 화분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서 정성을 다해서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하가 그가 가진 그 화분이 이상하게도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햇볕을 쬐게 해주고 흙을 계속해서 만져봐도 꽃은커녕 싹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소문이 들립니다. 누구네 화분에는 꽃이 피었다더라. 또 저 신하의 화분에는 벌써 꽃봉오리가 맺혔다더라. 그러니 그 한 신하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왕 앞에 심사받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모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화분을 들고 왕 앞에 섰어요. 하지만 그 신하만큼은 꽃이 없는 화분, 흙만 담긴 화분 그대로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입니다. 혹시 불호령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놀랍게도 그 신하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상은 자네의 것일세.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아니, 꽃이 이렇게 많은데 저 왕이 왜 꽃이 없는 사람에게 상을 주지? 노망 들었나?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씨는 삶아서 준 죽은 씨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죽은 씨로 꽃을 피워왔느냐? 꽃이 안 나오니까 다른 씨를 심었겠지. 하지만 이 한 명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러므로 상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보통 정직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화를 통하여서 생명을 말하고 싶습니다. 죽은 씨로 아무리 우리가 애써봤자 생명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모습, 어딘가 약간 이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나요? 이들 모두 삶은 씨앗을 든 신하와도 같이 겉으로 화려한 꽃을 기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안에 정작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이 분위기 정말 뜨겁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는 본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환영의 구호처럼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요한복음 12장의 이 호산나를 우리를 구원하소서로 보니까 이런 기대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드디어 정치가 바뀌겠구나. 드디어 로마가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우리가 다시 옛날에 그 황금기를 맞겠구나 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0절을 함께 보면은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빌립을 찾아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울까 하나이다 하니, 자,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전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때 유대인들만 기대했다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하물며 그 헬라인들입니다. 철학과 인간사에 굉장히 능통한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찾아왔다라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소문과 기대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왜 하필 빌립에게 갔을까요?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까요, 빌립이라는 이름이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에 더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빌립의 출신이 갈릴리 벳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갈릴리 지역은 이방 문화와 접촉이 굉장히 많아서 헬라어 사용이 비교적 익숙했을 가능성 또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딱 갔을 때, 아, 빌립 저 사람이라면 우리와 편하게 대화가 되겠구나 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한번 이때의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상상해 본 결과는 이랬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전국적인 스타가 되셨다. 이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다. 헬라인들까지 찾아왔다. 얼마나 자부심들이 컸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라를 일으키시겠다. 다윗의 영광이 우리 시대에 다시 재현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공신이 되겠구나. 우리도 한 자리씩 하겠구나. 이처럼 제자들과 군중들은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이 씨앗에서 피어날 그 화려한 꽃을 상상하면서 들떠있던 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박수 소리가 가장 커진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꽃이 아니라 차가운 땅바닥에 던져질 씨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깨뜨리는 주님의 진짜 선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요, 왕자의 영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요, 십자가의 영광임을 이렇게 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그 영광은 높아지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낮아지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꿈꾼 그 영광은 가지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의 영광은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한 그 영광은 그 군중들의 환호였습니다. 환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든 영광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2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 우리는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합니다. 미워하는 말, 이 말은요, 자기의 혐오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붙들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결단을 여기 미워한다라는 말로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26절을 또 예수님께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뭘까요? 예수님의 영광, 그 십자가, 그 길을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요, 우리의 성공이나 명예나 안위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의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화려한 꽃의 영광을 버리고 죽어지는 미랄의 영광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 말처럼 쉽습니까? 여기서 왜 우리는 죽어지는 게 그토록 힘든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렇게 힘든지를 생각해 보니 한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죽음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 바로 전 단계인 생명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죽어야 산다라는 역설입니다.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씨앗 예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죽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이 영광스러운 원리가 가능하려면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씨앗이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준 씨앗이 삶은 씨앗, 즉 죽은 씨앗이었을 때 그 신하가 아무리 땅에 묻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고 정성을 다해 보살펴도 결코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죽어야 산다라는 이 영광의 원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먼저 있을 때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음은요, 그냥 잊혀지고 소멸될 뿐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죽음은요, 영광스러운 열매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딱 나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또한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절대 바뀌면 안 되는,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얻은 생명을 가지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그 생명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듯이 우리를 더욱더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로 밀어냅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가장 먼저 밀어넣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자, 생명을 받은 사람은요,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26절을 함께 보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딘가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죄인들 곁이었습니다. 약자들의 곁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의 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떨어진다라는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내가 편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그 자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필요한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 품어야 할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떨어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으로는 사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이 싹을 틔우려면요, 그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 합니다. 이동하는 단계, 떨어지는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나라는 이 존재가 깨어지는 단계로 또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요. 자,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보다 나 자신, 자기 중심성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이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죽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나의 자존심인가? 내 고집인가? 내 인정욕구인가? 아니면 내가 맞다라는 그 마음인가? 그런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죽는 삶은요, 거창한 구호는 아닙니다. 하루하루 내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끝까지 이기고 싶은 관계에서 한번 져주는 것이 우리에게 죽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서 있는 것,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조금 남겨서 누군가를 살리는 곳에 흘려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가져도 된다. 더 올라가도 된다. 더 보여줘라. 너가 한 것을 증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낮아져라. 숨겨져도 괜찮다. 그리고 그 자리에 너의 열매가 맺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존심을 죽이고 고집을 꺾는 이 과정, 참 아름답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이 고통을 느낀 게 아니었어요. 이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하실 때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무감각하게 던지셨을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27절을 보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마음 깊이 괴롭고 흔들리고 있음을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 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니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선택은 자신의 안전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 눈물 젖은 순종을 통하여서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결론이 바로 빌립보서에 기록된 복음의 역사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 꿇고 이름으로 끊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이 말씀은요, 복음의 역사를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은 환호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받겠다. 그 생명으로 나는 떨어지는 삶을 살겠다. 그 생명으로 나는 죽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맺게 하실 그 열매를 기다리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요. 세상은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삶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박수를 쳐주지 않는다고 한들 그 길이 바로 미랄의 길입니다. 열매의 길입니다. 씨앗의 길입니다. 이 길은 결코 패배의 길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갑시다. 세상의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한 알의 밀이 됩시다. 그때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길 같이 걷겠습니까? 네. 그 은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